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오늘의 큐티온을 기도함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대적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원수, 적군으로도 표현되어지는 그 대적, 우리의 대적이 과연 누구일까요? 학점이나 실적으로 우열을 가리는 주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저 건너편에 있는 라이벌 경쟁 업체일까요?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해코지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 나의 원수이자 대적일까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적군이라고 여길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대적을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입니다. 불순종의 영입니다. 성경은 마귀를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먹잇감을 찾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켜버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마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이 참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마귀가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으르렁거리며 덤벼들던가요? 만약 그렇게 대놓고 정말 마귀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손쉽게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으면 피하면 그만입니다. 마귀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면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마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 일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불순종의 영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것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쉽고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갖는 것이 좋고 또 무슨 일이든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손해를 먼저 따지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갖는 것이, 내가 화나면 화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굳이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래야 하는지 되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 속에서 마귀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귀의 움직임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분명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힘의 차이가 어느 정도 겨뤄볼만 하면 마귀와 싸우겠다 하겠지만 이런 마귀와 싸워서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는 늘 도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 바보같이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으로 나의 삶을 채워나가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차가워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가치들은 참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입니다. 세 번역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로 다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방금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생각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바보 같은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우리보다 한 수 위라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고통이 심할 것이라는 그 생각만 사람에게 심으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던가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 속에서 오히려 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이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는 여름 선교 준비를 한참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여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여름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신기한 것은 여름 선교를 다녀왔던 지체들이 그 다음에도 또 다시 선교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등 떠밀지 않아도 다시 그 선교의 자리에 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자신의 그 사비를 털어서 휴가를 사용해서 가는 선교가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들이는 돈과 시간으로 자기가 더 좋아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믿음의 한 걸음을 진짜 걸어나간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소망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마귀가 집어삼키지 못하는 영역에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 기쁨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해주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은 간단한 예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름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큐티온 가족 여러분께서는 더욱 확장하여 삶 속에서 택한 믿음의 발걸음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경험했던 믿음의 한 걸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믿음의 걸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만약에 그 믿음의 걸음들이 떠올리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만으로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 주님이 뜻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그 길이 참 기쁨이고 소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